자기의 축복이라는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에 의해서 또 이미 역대 20장에는 벌써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금방 한 주 주고 떠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쉽게 잊어버립니다. 문 열면 나가자마자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점심 먹으면 오늘 뭔 말을 했는지 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브라가.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 브라가라는 것은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가 골짜기는 원래는 죽음의 골짜기고 사망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고 우울의 골짜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면은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군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럽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인간적으로 신뢰하라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죠. 믿음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로로 여러분 사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는 0.00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옷을 입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 거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브라가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우울의 골짜기, 실패의 사망의 골짜기를 축복과 한의와 즐거움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감사가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를 붙들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범사 감사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신앙입니다. 실은 6.25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편하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사는 적습니다. 불평의 마음은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심성은 더 한패해야 되고요, 범죄는 더 많아집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상대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신앙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의지해서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으로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노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 노래 중요합니다. 사탄들도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를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싸울 자신이 있고 싸운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가면 괜찮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준비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6.25 꺾어서 알겠습니다만 참 힘든 거예요. 처자식이 다 죽고 남편이 죽고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우리는 완전 거지고 항폐화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63년 전에 한국이 초토화됐는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나 달라진 걸 보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유례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칫하면 내가 죽고, 자칫하면 마누라도 죽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가 병신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도망가야 되지 빨리.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감사, 여호와를 감사.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뭐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대적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칠 것을 이미 이래 알고 감사해요. 옛날에 어려울 시절에 70년대 여러분 집 안에서 갑자기 부모가 전화 와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시에서 공장 다니던 자녀들은 뭐 했어요? 공장장한테 가든지 사장한테 가서 가불을 해달라고 그래요. 월급 좀 한 달치 좀 앞당겨 달라고, 2달치 앞당겨 달라고.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때는 웬만히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앞당겨 쓰는 분이 많았어요. 여러분, 감사도 앞당기는 거예요. 가불감사예요. 가불감사. 돈만 가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대학에 못 갔는데, 요즘 직장이 힘든데, 어려운데, 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재수없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들어온 세상 술로 품마시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여러분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할 길이 많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교회는 교인끼리 목사를 미워하게 하고 성도는 목사를 미워하게 하고 나라는 대통령을 미워하게 하고 서로 반목과 질투 속에 사탄이 여러분 감사를 뽑아내버리면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 자중치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학벌이 좋다고, 가문이 좋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나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이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빼앗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라 그러죠. 인자는 헤세드라 말합니다. 히브리 헤세드. 이 헤세드라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요, 의부증, 의처증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의심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싸웁니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변함없이 축복해 준다는데 사탄은 아니야. 아니야. 자꾸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노래 불러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하나님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가 사라질 때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그게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감사의 씨를 거둡니다.
대신 불평과 원망과 반모와 냉대와 조롱의 씨앗을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심습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가 쓰는 수법입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신 분들 자수하여 예수 잘 믿으세요. 왜? 교회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도 불평 원망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성도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털면 먼지가 납니다. 허점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까발려가지고 온 동네 소문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 그러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목사가 저것밖에 안 돼? 너희들이 알았던 성도가 저것밖에 안 돼?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생명성에는 이렇게밖에 안 돼? 사탄이 역사합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를 내쫓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뭐 큰 건축을 하고 돈을 몇백억 들이고 애외국 나가서 성교하는 게 하나님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감사합니다. 감사. 범사 감사 신앙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위협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일제에서 36년 동안 일본한테 나라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됐어요. 초창기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도 우리나라에 이끌어가는 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 김구 선생님, 조만지 선생님, 안창호, 윤봉일, 유관순, 여러분 독립의사에 독립할 수 있었던 취작이 기독교에서 출발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근대화를 경제를 이루는 게 기독교였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복지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이 기독교였었어요. 이 나라가 6.25가 터졌었어요. 비참하게 짓밟히고 죽고 끝났지만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킨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에 들어와서 이 땅을 회복시켰던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또 이 역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나 저는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역사를 바로 배워줘야 됩니다. 사람은요 공과사가 있어요. 잘한 거는 잘했다 그래야 되고 못한 거는 못했다 해줘야 되지. 10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했다고 다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돼 못 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지역 싸움하고 출신 싸움하고 학교 싸움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든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거지. 요걸 분명히 역사가 말해야지 무조건 몰아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6.25 63주년을 엊그제 맞았습니다. 제가 따로 6.25 설교를 안 한 이유가 이번에는 역대하 이 전쟁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25 특집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6.25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6.25를 모릅니다. 6.25를 몰라요. 6.25이 언제 일어난지도 모른답니다. 몇 프로가? 53%.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요. 뿐만 아니라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거죠.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는 뭐예요? 북침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같은 걸 지금 자녀한테 입주입시키고. 그래서 6.25가 북침이 남침인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30%랍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땅에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경제인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공산당이 그래주면 다 공산당 저 북한에 가야 돼. 저는 왜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좋아하고 찬양하고 김정일이 찬양하고 김정일이 찬양하면 다 몽땅 보내버려야 돼. 뭐 한다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되잖아요. 6.25는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6.25를 잊어버려요.
이 땅에 피로 울룩진 날입니다. 내 부모가 죽은 날입니다. 잔인한 살육의 날이고 재산이 몰수되고 초토화된 참으로 비극의 참의 날이 6.25인데 우리 잊어버립니다. 왜 잊지 말라 그럴까요? 제가 아픔의 상처를 왜 잊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6.25를 언제 여러분 승리를 이끌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겼나요? 우리 군대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사야 37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벌과 한란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 6.25 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한 방에 그냥 밀려 내려가 버립니다. 북한군이 속도전으로 여러분 무사만 남겨놓고 다 점령시켜 버렸어요. 기억하십시다.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부산만 남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지막 보루로 낙동강 전투가 있었는데 창녕강 박진 전투 있습니다. 전쟁기능관이 있어요. 거기 무너졌으면 끝났어요.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요 다 이긴 줄 알았던, 중공군이 개입 안 해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풍전당과 같은 사면초가 있는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뭔데? 뭘 상륙하는데? 도통 몰라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도 시험치 보면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가슴에 피가 끓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가 초토화됐었을 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산에 가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초랑교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200명 모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유엔이 개입치고 인천 상륙작전이 제발 성사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사될 수가 없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쓸데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대통령이 여러분 기도할 때 생중계를 라디오 방송을 나갔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줘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합동 최고 참모본부에서 미 해군본부에서 왜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된다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천 월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여러분 물의 그 수로 간만의 차이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답니다. 그리고 수로가 좁다 그래요. 그리고 261이라는 함대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 함대가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지형이 그런 지형이 아니래요. 그리고 들어오다가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군이 알면 다 죽는다면 전멸이 돼. 두 번째는 그래서 거기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할 것이고 들키는 날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급 통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여론을 반대로 해서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지만은 유엔의 여러분 총사령관을 잡고 있지만은 안 되는 반대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여러분 북한군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밖에 없는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8월 여러분 28일 날 결국 설득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미 해군본부 참모총장들이 여러분 안 된다고 했어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뭐라 그러냐?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한군은 한국을 이긴 줄 알고 낙동강 전선에 80~90% 전투병력을 다 배치했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쪽에는 별로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 이걸 이용을 했던 거예요. 역전해서 적 후미를 치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당시에 기만수를 썼습니다.
논산과 인천과 서산과 삼척 기반서를 썼다 그래요. 원래는 인천이 안 돼가지고는 군산 아니면은 서산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결정났다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면서 우기가지고 결국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기만서를 편 거예요. 북한이 김일성이 이걸 알았답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한테 요청도 했고 중공군한테 요청도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만소를 쓰면서 삼척에도 비행기 폭격시키고 원산 앞바다에도 시키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산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기만소를 썼답니다. 인천 앞바다도 보고를 이미 받았답니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요 저기 그거 탈환하는 과정도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걸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상륙작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됩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끝까지 이겨서 올라와서 앞뒤로 전으로 이제 치고 이래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38선이 꺼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유엔군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그냥 죽어 주sob니다. 이분들의 피와 땅과 생명을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 역사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설상가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되는데 오키나와에 여러분 해군기지에 미 전투기가 뜨었는데 폭격하기로 했는데 안개가 자꾸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떠서 미리 폭격해 줘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히 목사님들 불러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저 안개를 걷어주세요. 안개를 걷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개를 걷어줘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었어요. 인천 앞바다 때리고 서산 앞바다 때리고 군산도 때리고 삼척도 동시다발적으로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야 어디로. 이미 늦었죠. 속도전으로 빠르게 기습해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서 이 평화와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오늘 세워준 겁니다. 만약에 공사 하나 됐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돼지나 키우고 닭이나 키울 수 있겠어요? 에버랜드 춤추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6.25 전쟁기념관 용산에 만들 때 그것만 만들지 말고 반대한 세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보단체에서 얼마나 만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저거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 자극하고 북한 자극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들 백성들 보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구속한 날 잊지 말라 종살하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기억의 민족이라 그래요. 당한 거, 아파한 거, 살육당한 거, 고통당한 거, 전쟁한 거 이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이 있으면 한번 독일 베르넬에 한번 가보세요. 독일 베르넬에 가면은 최근에 여러분 2001년도에 여러분 만들어진 여러분 유태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학살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전 세계 많은 유태인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 박물관에 가보세요. 아이슈비트 수용소에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당했던 그 아픔의 현장을 후대가 보고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유비무환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살육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가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신명기 5장의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기억한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6.25를 어찌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을 잊겠냐 말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신명기 7장의 6절에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성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니. 그런 즉 뭐라고 해요? 너는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건져낸 분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3.1절에도 마찬가지지만 6.1절도 얼마나 교회가 협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도와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구 선생님은 기억하십시다. 남대문 교회에서 김구 선생님은요, 개인기 백번 김구 선생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 그래요. 남대문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종로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구속받았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의 16장에 4절 이하에 가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해서 감사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288명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가면은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 짓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잘 모르죠. 교회 지어가지고 뭐하는데, 교회 짓는 게 무슨 소원인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가 교회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과 존귀 명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꿈에도 그리고 싶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요. 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지가 뭐 피를 묻히고 싶어서 묻혔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왜 안 됩니까? 막 떼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아닙니까? 막 떼들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다윗은 순복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좋은 일 한데도 우리나라는 정치사에 보면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웁니다. 우리는요, 자기 시장 시절에,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 대통령 시절에 공적을 취하해야 돼. 자기 시절에 어쨌든 뭘 해놔야 돼. 말은 안 하겠지만 요 앞 굴러가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 많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세요. 이런 잘못된 여러분 업적 위주의 여러분 공적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눈물을 지금 쌓는 거예요. 고성스러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안 된다 그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모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적극 지원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거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럽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뭘 사놔도 내가 사놔야 되고, 예배를 해도 내가 해야 되고,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가 뭐 있다고 지가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그 수법, 아주 비열한 수법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지요. 앞서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끌어내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안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역대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6월절을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배하게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분열이 됐었어요. 200년 동안 함께 모여서 6월절 행사를 하지 못했어. 예배를 못했어. 그렇게 예배하고 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의 42편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서 섬기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42편 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여 내 심령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 그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지금 포로돼 가지고 예배를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피난살에 가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복입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교회 안에서 대우를 잘 못 받았습니다. 굳은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나무 패고 문지기 하고 여러분 물 떠다니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시다바리 했어. 시다바리 목사 시다바리 한 거요. 교회 와서 청소한 화장실 청소하고 이 더운 날에 부엌에 가서 맨날 밥이나 하고 풀이나 깎고 사이기나 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차량 운전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말없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차량 운행이 안 되면 차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분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 일찍 와서 새벽에 와서 부엌에 일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불 깎고 일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소수의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예배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가 없으면 부엌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화장실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 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속으로는 좋지. 내가 식모도 안 하고 매일 와서 나밖에 일할 사람 없어. 부엌에 내가 부엌대기도 아니고 풀 베는 건 내 일이야. 청소하는 건 내 일이야.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집에도 청소 안 하는데 집에서도 이 험한 일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운명이 꼬라지가 이래 돼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엄한 고생 당한 거야. 생각도 하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꼬자기 내가 와서 이 고생 하나 험한 꼴 보나. 그래도 요건 뒤바지에 또 얻어먹고 또 칭찬해주는 않습니다. 앞에서 하면 저기 뭐 설치고 돌아다니네 일을 하네 폼 잡네 교만 덩어리를 그 사람에서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아이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배가 없으면 그거 다 없죠.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고라 자손들은요 그날에 굳은 일을 하고 장자 패고 주님 전에서 성문지기로 있어서 다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여 속히 그런 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밥하면서 불평원망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왜 내가 차량 운행해야 돼 불평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거 하나님 써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요일 밤에 느헤미야 11장 강의 이제 들어갔는데 느헤미야가 흩어진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모이게 했습니다. 왜 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 선민 공동체다.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다. 그래서 신정 정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거 예배가 안 되더라. 모여서 예배 공동체 해야 돼. 하나님이 임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축복의 젖줄이다. 축복의 센터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철저한 것을 가지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누가 안 올라 그래요? 거기 가면 뭐예요? 세 가지 자기 희생을 해야 돼. 첫째는 뭐라 그러세요? 자기 경제적 손실입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도시가 다 초토화됐는데 왜 가? 거기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나 제비 뽑은 사람들 또 자원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옵니다. 왜요?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토요일날 여러분 직장 안 늘고 사업 안 가고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주방에 일해보세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사역해보세요. 손실이 크잖아요. 큽니까? 안 큽니까? 말 좀 해봐요. 답답해 죽겠네. 크지요. 손해를 감수하고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적군이 들어오면 수도를 공략합니다. 그 수도권에 살면 다 죽어요. 빨리 수도권을 벗어나야 돼. 요즘이야 뭐 생화학전이니까 한 방 터뜨리면 다 끝나버리지만 도망갈 데도 없어.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 전쟁은 수도권에서 밀집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함락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을 벗어나야 돼. 수도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숨어 살아가 좋았는데, 집도 짓고 좋았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 모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가면 죽는데, 위협받는데, 힘든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생명 내놓고 일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좀 해놓고 막, 아이고 내 몸이 아프네, 허리 아프네, 아이고 손가락 다 목사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대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하면 안 되겠어요. 몸 살살 사려가면서.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이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불편을 간수했어요. 여러분 초토화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 생활이 있어요. 자기가 지방에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 다 버리고 올라온 거 불편하더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예배하면은 불편한 거 많아요. 집보다. 집에 가면 에어컨 빵빵 틀고 앉아서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TV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아닙니다. 반바지 입고 콧구멍 휘비가면서 발가락 무좀 뒤지가면서 CTV에 틀어놓고 은혜를 받았다 그 하면서 또 왈달랑달랑 하면서 화장실 갔다 하면서 갈까가 무슨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거 힘들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자리에 와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감사의 백미입니다. 26번이나 감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빛을 관리하는 하나님 감사하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애굽을 치신 하나님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감사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집에서 읽어봐요. 시편 136편은 그럽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교동문 했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화가 골짜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여러분 광야 같고 위험하고 힘든 환경에 있어서 뭐 해야 돼요? 인자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인자, 헤세드. 이 헤세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거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붙들어요. 세상 사랑 붙듭니다. 세상 사랑. 세상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변질되고 다 썩고 고갈되고 깨어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가정이 깨어집니까? 영원할 것 같은 사랑, 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랑, 지속될 것 같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과 나의 사이는 저 바다가 있어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변치 말자. 맨날 님과 함께 노래를 불러 제끼도 집에만 들어가면은 그 사랑이 변질되고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함께 하자던 그 사랑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혼율이 1위로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야 할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집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요, 자식한테 다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줄 때 이게 좀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면 자식을 내가 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도 주고도 없어서 못 주고 안 달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때가 되면 바뀝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사랑하는 거 우정이라 그러는데 다 바뀝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랑을 붙들어,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약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변하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 붙잡아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시간 나면 한 곡 땡기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참 제가 남진이 좋아합니다. 남진 노래 참 잘 부르는데 이 생명 다바창 불러보면 여러분 눈물바다 됩니다. 완전히 목사가 은혜로 끼쳐서 눈물바다 만들어지, 남진이 님과 함께 부르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나중에 이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선교센터 가서 한번 노래방 차려가지고 한번 부르보십시오. 난 놀랐어요. 세den교회는 이번에 우리 용기청 목사님들 한 130명 모이고 또 뭐 용인시청 관련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세den교회에서 한 2천만 원 냈어요. 송항성 목사님이 섬겨서.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인 줄 알았어요. 해마다 그랬어요. 윤호교 목사님도 오셨고 다 했는데 잘 섬기대. 근데 놀란 것은 세den교회 집사 한 분이 있는데요, 레크레이션 강사가 데려와서 해마다 데려간대. 그 교회는 일부러 노래방 기계를 사놨다라고. 목사들 앞에서 노래하는데 끝내주게 하대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사모님들 노래 시키는데 어쩔 수 없어. 노래 시키는 다 했어요. 다 죄인이요. 그거 가서 서목사 춤 잘 추대. 목사들 추고 사모들 춤 추고 만 그거 다 나와. 삼바 춤부터 뭐 디스코 땡 나오고 헷갈리는 거요. 노래했다가 기도하자 그러지. 하나님 은혜하지. 이게 뭐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우리끼리가 됐는데 성도들 했으면 꼴볼 그럴 거예요. 그 장로들은 몇 분 계셨어. 근데 그게 이제 합하는 차원에서 그래 한 건데, 노래방을 사가지고 하더라고. 내가 그거 들고 올 줄은 몰랐어. 들고 왔다는 거요. 빵빵하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노래 불렀던 건데 뭐 기억합니까? 그래도 기억을 더듬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나와 불러래. 가사가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잘하는 사람들한테 7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경품을 또 준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돈이 약하대. 저요 달아나가서 막 부르고. 아니, 재미라 하는 거 재미. 그 2천만 원 그 소액 경비를 거기서 된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뭐 트집 잡으면 트집 잡을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는 안 됩니다. 스타 중심으로 가지. 플레이 중심, 스타 플레이.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어느 큰 교회 중심으로 가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중심, 이거 안 됩니다. 사탄이 쓰는 수법이요. 그러면 안 돼. 다 무너져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용인 씨가 그랬잖아요. 가슴 아픈 거는 이 동부 쪽에는 이게 지금 발전이 안 되잖아요. 서부 쪽은 발전됐는데 특별히 저인구 쪽에 그거 놓고 우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까?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낙후돼 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가 안 됩니다. 이 하나가 연합시켜. 여러분 창세기 19장 가면은 16절 이하에 소돔 고모라에 롯이 들어가서 멸망당합니다. 지가 뭐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하나님 인자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성폭행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도 그는 내 복수 갚으리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피고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는데요, 고난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뭐 병 생기고 뭐 돈이 안 되고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칫 문제 생기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때려치워 버립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에 사탄은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우쩍 이겨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자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려 뭐예요? 설교 시간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고 주를 떠난 게 아니고 예배 전에 나온 거예요. 예배하러.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더욱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바랐어요. 시편 21편 7절에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시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딱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시편 48편의 9절에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을 생각하면서 주의 전에 인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의 전을 가까이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여러분 관계없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나같이 못난 놈 몇 번 죽어도 고산 나가. 여러분 교회 어떻게 다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추합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교회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어. 주님은 주원 같을지라도 다 오라 그랬다. 병든 자야 가난한 자야 죄 있는 자야 다 오라. 내가 치료하겠다 그랬습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요. 약국에 왜 갑니까? 몸이 아프니까 약국에 약 사 먹으러 가는 거요. 멀쩡한 사람들이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허물과 여러분 투성이 많은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저 사람 왜 저래? 품행이 왜 저래? 성품이 왜 저래? 기질이 왜 저래? 욕하지 마세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교회 오니까. 교회 안 다니면 막 가는 거요. 맨날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씁니다. 그나마 목사 앞이고 교회 나오니까 예배하니까 자제하는 거지. 돌아서면 또 나오지요. 옛날 성질이 있어서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면 서서히 바뀌어집니다.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시험 들어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일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의 146편 끝으로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26번이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좋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 내한테 100억 줬어요. 또 아멘도 안 하네. 10억만 줘도 고맙구만. 10억 주면 나는 선교센터 빚 다 청산하거든요. 맨날 그놈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잠잠을 설치는. 하나님이 그거 빨리 안 들어준지 모르거든. 남들한테 돈 안 주면서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실현시켜 낮추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게 육시에 까시는 거야. 그거 없으면 너는 교만 떠니까 내가 쥐누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빚 있는 거 다 갚아주셔서 또 아멘 안 하네. 맨날 빚쟁이로 살래요? 빨리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 떼먹고 살지 마세요. 어쨌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저 수단방법 안 가리는 말은 뭐냐, 도둑질 말고 이런 거 이상한 방법 말고 갚으세요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갚으세요. 남의 돈 떼먹고 돌아가지 말고 10원짜리 하나 얻어먹은 거라도 갚으세요. 지금은 내가 못 갚으면 가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언젠가는 갚아줄게. 기다려줘. 그래 해야지. 떼먹고 도망가고 숨어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면성부 걸고 하나님 돈 주세요. 사학기를 열어주세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됩니다. 돈 갚게 해주세요. 갚아야 돼. 그래서 빨리 빚쟁이 되면 안 돼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되야지. 오히려 구제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100억 빚 갚아주고 100억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안 먹어도 기분 좋고 노래가 뒤질러 나오는 거야. 그런데 노래 부르다가 전들이 딱 가니까 오늘 뭐 어젠가 뭐 29일 날 포국 주민들은 뭐 에버랜드 가면 공짜로 넣어준다는 날이라며. 나는 열받더만은 나는 동백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빨리 사택을 지어요. 여기다가 나는 빨리 나도 포국 주민 돼가지고 공짜로 에버랜드 가고 싶어. 사택이 없으니까 뭐 동백까지 가가지고 막 그 에버랜드 공짜 표도 못 얻잖아. 얼마나 열받아 죽겠어. 목사들 오면 맨날 내보고 너는 맨날 에버랜드 가지 이렇게 하는 거요. 한 번도 못 갔다 나 저기. 한 번도 못 갔다. 차로 그냥 지나가 보긴 지나가 봤다. 안 믿더라고. 맨날 공짜표 내놔라는 거예요. 여기 살면 공짜로 주는 줄 알고. 웃기대 그 사람들. 열받은 거예요. 전달에 갔는데 100억짜리 내가 받은 사람이 선착순 라면 한 박스, 4년 라면 한 박스 주는 거야. 내가 늦게 간 바로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시험 들은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지수 중에 지금 100억이 있어. 남들이 10,000원짜리 하나, 여러분 라면 한 박스 하나 받는데 지가 못 받았다고 제외됐다고 기분 나쁘고 이 새끼들 죽인다. 너 새끼들 한번 해보자 그거. 여러분 참 치사합니다. 치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빵꾸라 그러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100억입니까? 100억보다 더 아주 1000억, 10,000억보다 더한 거 사랑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온천에 뭐 있어요? 여러분 돈이 1000억, 10,00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삼성 세운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폐암 걸려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의사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줄 테니까 내 병 고쳐달라 그랬어요. 뭐가 의사가 지가 고칩니까? 못 고치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100억 받은 것보다 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100억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동네 가다가 라면 한 박스 못 받았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중리산에 그 샀고 말이야. 아이고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당장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도 남이 좀 감자 2개 얹어주고 난 하나 주면 열받는 거예요. 팍 돌아버린. 저 집사가 나를 진짜 무시하네.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담한 거는 2개 주는 난 하나 줘. 오늘 또 튀김 준대. 싸우지 말아요. 왜 저놈한테 넓은 튀김 맛 다리 좋은 거 지고 나는 이 다 떨어진 부실기 주냐. 은혜 받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오니 뭐는 깍두기가 나는 적고 저놈이 6개 7개 나는 2개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시험만 가보면 진짜 치사돼요. 진짜 이래서는 목사 못 하겠더라고요. 시험 들 거 가지고 시험 들어야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100억 1000억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막연히 쏙지 마세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